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가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말을 하되 해야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침묵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다고 문거로 잠그고 세상과 결별하는 것은 물론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하되 그러면서도 세상의 혼탁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의롭게 구별되는 것이 진정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어떤 경우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회피보다는 의로운 구별됨이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회피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의롭게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본문이 기록한 예수님의 한마디 답변에는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신 주님의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거듭되는 고소에도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하셨지만 한 가지 질문에는 답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의 말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답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말이 옳도다라는 번역은 옳은 번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그 뒤 빌라도가 23절에서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리가 없습니다. 피고 자신이 그 고발 내용이 맞다고 명백히 인정을 했는데 왜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을 원어로 보면 너는 말한다입니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대로다 라는 긍정의 의미가 될 수 있고 그건 내가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부정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맞다는 말도 되고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 의미는 네가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앞만 봐도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정말 저들의 고발 내용이 맞느냐 그러한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꾸며낸 말일 뿐 주님은 결코 그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너는 말한다 라고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들의 주장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네가 말하는 것일 뿐 아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다면 네가 말하는 대로다. 네 말이 옳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에 담긴 그 주님의 의식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유대 군중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로마를 물리치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기대와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숱하게 그에게 몰려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쉬운 선택은 그냥 메시아 안 하는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는 영적인 유대인의 왕도 안 하고 모두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라고 단칼에 부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쉬운 일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대중이 원하는 대로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맞다고 분명히 답변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선 이 둘은 모두 쉬운 일입니다. 메시아 안 하는 것도 쉬운 일이고 로마를 물리치는 일도 쉬운 일입니다. 천지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는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는 일이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짓밟는 일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세상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계속 가시되 세상의 요청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셨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위한 길을 걸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의식과 발걸음이 내가 말한다는 한마디 답변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을 등지고 공동체가 싫다고 사람들과 분리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해와 압력이 있다고 내려놓고 그러면 편합니다. 지저분한 소리 들을 일도 없고 나만큼은 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일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이 혼탁하다고 같이 혼탁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압력이 있다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그건 아예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이 어두워도 함께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대와 압력이 있어도 사명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속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함께하되 같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현실을 마주하되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볼 것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어도 이들이 무서워 감히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이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갔던 겁니다. 선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냉철한 생각 없이 그냥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폭동과 살인을 일삼은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그냥이라는 부사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환영했고 또 그냥 증오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면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노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금붕어는 결코 다른 녀석이 간 길을 뒤따라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먹이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가는 녀석이 다 먹어치웠으니 자기 먹을 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붕어는 항상 다른 길로 가고 심지어 자신이 지나간 길도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형 수족관에 금붕어를 풀어놓고 그 이동 경로를 연구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금붕어는 평균 50만 번 중에 한 번꼴로 자신이 갔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웃는 지식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붕어도 그냥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금붕어 같다 그럼 욕이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금붕어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냥 살아선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에선 안 됩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예배 보고 그냥 집에 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 그냥 하는 설교, 그냥 보는 예배,
그게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다 보니까 뭐 저절로 전도하게 되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런 경우 봤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뭐 그러한 사람 봤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냥 저절로 화가 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는 그냥 살아도 개처럼 살지만 사람은 그냥 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의도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영원히 담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러했기에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빌라도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빌라도는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 예수님을 살리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의 증언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사형 판결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고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대적자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외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직책만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로마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죽였지만 외양을 넘어 실상을 보면 내부인들의 소행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체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누차 증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 죽어야 됐습니까? 해쪽 속이나 아말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튼튼한 성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장본인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단언한 이상 내가 영적 싸움에 패배했다면 그건 사단의 시험 때문도 아니고 외부적 압력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내면의 적들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걱정, 부정적인 생각,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 등등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이 패배의 원인입니다. 제일 나쁜 적은 가슴속에 살고 있는 내부의 적이다 라는 세네카의 말은 영적 세계에서도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여 적군을 쳐부숴라 그리 명령하지 않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순종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이겨야 할 적은 대적들이 아니고 나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섰는데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게 나를 이기면 예외 없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 싸움에 이겼다면 그건 외견상으로는 현실을 이기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이긴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긴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처음으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세상 일의 경우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일의 경우도 현실을 이긴 사람은 모두 자신을 이긴 사람이지만 자신을 이긴다고 전부 현실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이기고 영혼의 피를 쏟아 부었는데도 현실에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의 경우는 다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겼는데 현실에 패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내부의 적, 나의 내면의 적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현실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했으면 합니다. 먼저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침묵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된 고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답변 외에 계속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이상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 그는 자신이 당하시기 위해 의도적인 침묵을 당하신 겁니다. 반면 본문 바로 앞장인 26장에는 베드로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고발에도 기꺼이 당하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땅에 당하는 그것이 싫어서 진실마저도 부인했던 겁니다. 주님은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조건 당하고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될 때에는 그렇게 당해주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 억울하게 욕먹고 나 하나 자존심 깎이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당해주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침묵인지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당해도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위한다면 침묵하며 당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마땅히 주를 위해 당해야 하는 일도 베드로처럼 거부하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내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고소와 외침은 사악했던 반면 빌라도의 말과 마음가짐은 그래도 옳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가짐은 의로운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옳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군중들과 달리 그는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들의 시기로 인해서 모함을 지금 당하고 있음을 냉정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옳았는데 마지막 하나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만 상황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판단과 마음가짐과 말이 모두 옳았다 한들 결단과 실행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빌라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빌라도의 수준밖에 안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 군중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좀 비웃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나? 왜 저렇게 틀린 말들을 하나? 그 비웃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침묵이 필요하고 또한 빌라도에게 부족했던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 때와 상황을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된 고발에 맞서지 않고 침묵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반면 빌라도는 그에 맞서서 대항했었어야 하는데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었고 빌라도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고 행동이 필요한 때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 행동하는 것,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말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때 쓸데없이 말하는 것.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 될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주는 것이 주님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앞장서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에 힘이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으로 의의를 이루고 때로는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